선택해야 하는 일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일. 설교 제목 보니 설교 내용이 뻔하다. 선택해야 하는 일은 뭐 신앙생활, 목사니까 신앙생활 얘기할 거고 예수 잘 믿어라 얘기할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그걸 선택해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할까 말까, 예수 잘 믿을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선택 그 자체를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올까, 기도할까, 신앙생활 할까, 이걸 선택하니까 넘어진다. 여러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결단해야 돼요. 이런 거죠.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선택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안 된다.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정했다면 절대로 선택의 대상 위에 그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놈은 늘 변명거리,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단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잘 결단하면 된다. 잘 결단해야 한다. 그건 이런 거죠. 안 되는 걸 고민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일 일을 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 구조를 그냥 좋은 선택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마치 성경인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선택을 잘해야 한다. 좋은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옳은 것,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죠. 누가 알아요? 너의 선택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은 선택, 좋은 내일의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것은 정확하게 선악나무, 선악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선택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인생의 목표, 가치, 비전, 이렇게 불러도 무관할 것 같아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 그거 붙드는 게 지혜예요. 뒤에도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이건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것, 항목들, 한 5개 항목들 정해놓잖아요. 그걸 10년 뒤에 딱 박아놓으면 지평선 위에 길을 하나 내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길이 막 여러 가지 길들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는다. 교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것이다. 전도, 생명, 사회 살리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것이에요. 선택하니까 고통스럽고 선택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선택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정한 이후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론만 정하면 돼요. 그리고 내 인생과 목표와 관계없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면 돼요.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정해놓으면 삶은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사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은 그 목표와 맞는 걸 선택하면 돼요. 몇 가지 방법론이니까. 그걸 선택해야 하는 일에도 원리가 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선택해야 할 때는 기분 따라 하면 안 된다. 왜? 상황윤리에 빠져요. 늘 감정 따라 하게 되면 기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선택에도 원리가 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원리를 따라야 한다. 목사님, 선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과 저것,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회사와 저 회사. 선택의 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결국 이것 아니면 저것, 이 회사 아니면 저 회사, 이 길 아니면 저 회사. 결국은 사람 가만히 보면 원리가 없고 이익과 조건 보고 선택하잖아요. 보여지는 두 길 중에서 이익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은 없다예요. 제가 인생에 한때 되게 좋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중용이라 그러기도 하고 중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도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정중앙을 긋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어서 중도예요.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뭐 회색 분자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결정장애도 아니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중도가. 제가 왜 중도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됐는가 하면, 저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선택하라고 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은.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강요합니다. 두 가지 길만 있는 것처럼. 성공이냐 실패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기 시작. 하나 둘 셋. 나는 그게 싫다고요. 자꾸 결정하라는 게 싫어요. 저는 짬짜면. 아니, 하나를 자꾸 선택하라는 거예요. 난 그게 어릴 적부터 싫었어요. 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난 볶음밥 먹고 싶기도 하고. 중도란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예요. 이 길, 저 길 선택하는 게 중도가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라고요. 제3의 길이죠. 예수의 길이죠. 원리가 없으면 이익과 조건 보고 선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요. 이 원리가 없으면 이익, 조건, 좋아 보이는 것에 훅 넘어가요. 이 정당, 저 정당,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이 직장, 저 직장,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원리와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정치에 관심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싸우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 정당, 저 정당, 이 사람, 저 사람, 저 인물, 이 인물,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목숨 걸지 않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모든 인생의 모든 겁니다. 뭐 교회, 미래, 직장, 가정, 뭐 어떤 거든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티, 월드뷰잖아요. 이런 원리들을 갖고 있어야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 찾아와서 뭐 할까요? 만두 가게 할까요? 김치 가게 할까요? 이런 고민 아니냐고요. 결론 가만히 보면 이런 원리들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이 방법, 제가 설교를 다양한 주제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주제 갖고 지금 계속 다른 다양한 방향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핵심을 보시면, 목사님 설교가 지금 단 하나로 계속하고 있구나.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택해야 하는 것들의 원칙,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라고 그랬죠. 비전이라고 그랬죠.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질문할 거예요. 누가 질문해 주면 제일 좋죠. 질문하는 사람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지? 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상황이 왔을 때 원칙은 뭔가? 원리는 뭔가? 나 밖에 있는 것들에 선택할 때 이론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공식처럼 그 사람 쓰고 그 나라 쓰는 것이 아니더라. 1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쓰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쓴다고요. 두 번째, 다가 시작.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정당에 목숨 걸지 않는다. 왜? 이 나라는 그분이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양극단, 폭력성 그 자체가 이미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 직장을 다니다가 막혔어요. 이 직장 다니다가 막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복 주겠다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이 직장이 막혀버렸어요. 복이, 물질의 복도 복이죠.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을 막으시면 다른 은혜의 통로를 여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없이 못 가요. 이 사장이 막으면 저 사장이 하나님은 저 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의 통로를 베푸신다. 이 배짱, 이 믿음 없이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저 길 막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나를 막으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가 막히면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원리와 결단이 없으니까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순간마다 상황 윤리에 빠지는 겁니다. 내 안의 것들의 선택에, 내 밖의 것들에서 나와 너,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론이죠. 막으면 다른 길 연다예요.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내 안의 선택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나와의 문제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택의 문제니까. 이렇게 글자를 한번 딱 적어보니까 가만히 글자를 한번 뚫어지게 봐요. 내가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쉽게 내가 나에게 잘해주라, 내가 나를 인정해주라, 내가 나를 트러스트하라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글자를 가만히 쓰고 뚫어지게 저 글자를 보면 내가 누구지? 나는 또 누구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이 있다. old has gone. 옛것은 지났다. new has come. 새것이 왔다. 나는 여기 있는데 옛것은 뭐지? 새것은 뭐지? 혼을 따라가는 나가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내가 있다는 말인가? 옛자인가? 이 글자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나와의 문제에서의 선택 원리 말입니다. 이 글자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립적 구도로 내가 나라고 말할 때 이 대립적 구도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가 있고 옛자하 이번 수요일날 배웠죠. 나하 뱀
의성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뱀, 죄성. 이렇게 대립적 구도로 머릿속에 다 그려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요. 검정색, 옛것, 나하시 뱀, 죄성, 나쁜 것, 없어져야 할 것. 흰색, 나, 그나마 괜찮은 거. 잘하고 고치면 될 거. 이렇게 두 개 보는 거죠. 그래서 속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 흰색이잖아요. 흰색 바탕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는 흰색 바탕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검정색이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데피니션이 정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옛자란 나쁜 것, 버려야 하는 것, 추해 보이는 것, 일그러진 것, 피 질질 흘리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옛자, 나하시, 뱀, 죄성이란 검정색인 나를 흰색이라고 속이는 그게 옛자입니다. 그래서 옛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 나하쉬.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지혜로워질 수 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착하게 살면 될 것이다. 노력하면 될 것이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검정색,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 부패한 나를 마치 흰색인 것처럼 포장하고 숨깁니다. 그래서 옛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것이 있다는 착각. 옛자 뱀은 내 안에 어느 구석, 어느 부분에는 선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눈물 펑펑 흘리다가 시간 지나면 그래도 내 노력이 많았지 하고는 은혜를 버립니다. 그 사람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 사람 다 변해버려요. 그래도 네 안에 수고한 게 있잖아. 네 안에 네가 했던 거 있잖아. 네 안에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있잖아. 자기 의가 드러나 버리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구별법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의 구분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증상 하나만 얘기하라면 정신병은 항상 정신 나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느 때 가면 선지자처럼 말해요. 선지자처럼 말해요. 근데 또 어느 때 가면 진짜 허망한 말을 합니다. 난 어제 너를 봤다고. 겁이 덜컥 나죠. 어디서? 나이트클럽에서 너를 봤다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 노년기가 되면 아픈 날이 많아요? 안 아픈 날이 많아요? 예? 인생 노년기가 되면 아픈 날이 많아요? 안 아픈 날이 많아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 얘기하잖아.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부분 선한 것이 있다고. 어느 부분 나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거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너는 언제나 그 자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 주실 때만 제정신 돌아와요. 항상 왔다리 갔다리예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정신 나간 소리예요. 어제 믿음 좋은 소리 했다가 오늘 믿음 나쁜 소리예요. 지옥처럼 얘기해요. 그게 잡혀 있는 거라고요. 포제션 된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그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 이상함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늘 정신없이 살다가 늘 자기의 것, 좁은 것, 자기의 이익 따라 자기밖에 못 보는 거죠. 어느 날 말씀 하나가 뚝 떨어지네요. 말씀이 위로부터 오잖아요. 위로가 저 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다 아세요? 오감, 눈, 귀, 코, 입, 필링, 촉각. 말씀이 뚝 떨어지네요. 귀, 오감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네요. 말씀 원래 안 들려야 돼요. 말씀 들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 말씀 들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요. 목회자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들릴 때 항상 뱀은 찾아옵니다. 낫이 찾아옵니다. 말씀 못 듣도록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 그래요. 오감을 통해서 귀에 들어와요. 그게 은혜인지 잘 모르죠. 오감을 통해 제일 먼저 들어오면 감정, 생각, 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감정, 마음이 흔들리네요. 생각, 내 생각이 무너지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린다. 내 마음을 흔든다. 하늘의 것이 땅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말입니다. 귀에 들어오고 마음을 울리고 생각을 흔들고 영혼이 떨리고 내 마음이 울리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울림, 내 영혼의 떨림이 오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소중한 것으로 간직할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씨앗이 돼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씨앗으로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씨앗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씨앗은 씨앗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 내릴 밭을 찾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하나 씨앗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휙 감습니다. 나하시도 감고 말씀도 감아요. 마치 구렁이처럼. 마치 뱀처럼. 뱀도 우리의 목줄을 쓱 감고요.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감아요. 그리고는 그곳에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말씀은 스스로 자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모든 영역에 말씀과 연결시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씨앗은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의 종이에 적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상대 하고는 딱 5가지 항목을 딱딱딱딱딱 외웁니다. 그러면 그날 명확해집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10년짜리 목표를 정해놓고 10년을 5년, 5년을 1년, 1년을 한 달, 한 달을 하루 쪼개는 겁니다. 조급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거기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좌절할 때인지,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을 가게 하시죠. 근데 왜 좌절되는 일이 오죠? 그때는 시험으로 이겨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죠. 오늘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길이 막혔다고, 저 길이 험난하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나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이 항목을 딱 붙드는 겁니다. 이 길과 저 길을 고민하지 않아요.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신다.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 주신다. 아무도 없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그 믿음 없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택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 저 이름으로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비전, 가치가 돼요. 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허락된 이 길, 이 사람, 이 회사. 그래서 이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는다. 이 직장 무너지고 저 직장 막히고 이게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 믿음 가지고 절대로 내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목표 하나 정해놓고 그 길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티. 소망으로 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